6월 15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라다의 아들 하만이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나사론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의 사람 하무라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때라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사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더월 13일의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도록 도륙하고 진면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를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니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수산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만나러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말씀이 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볼까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기도란,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저는 기도란 성도들을 향한 사탄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자꾸요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만이었고 하나는 모르드게였습니다. 먼저 하만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가 높임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되지 않지만 어떤 공적을 쌓았던지 아니면 왕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에게 절대 신임을 얻게 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도 다 그에게 뭐합니다? 절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그의 권위가 대단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권력이 굉장히 파워가 세지 않습니까? 아마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근데 모르드게는요 오늘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는 거죠. 왜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렸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를 대기 위해서 그 신분을 밝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결국 하만은 자신에게 전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의 소식을 주변에 있는 측근들로부터 듣게 되어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근데 하만은요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서 성이 풀리지 않았는지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왕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 흩어져 사는데 그들에게 왕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자라는 어인을 받고 조서를 받게 되어지는, 반지를 받게 되어지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는 첫 번째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공격이 아니라 끊임없이 찔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한다? 넘어지게 하고 칠륜에 빠진 자로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린 이것에서 뭐합니까?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진 거나 끊임없이 여러 번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간다면 사탄의 공격을 더 쉽게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적을 알면 나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요, 사탄의 전략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요, 남의 유익처럼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만이 아하스의 왕의 권위를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왕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탄의 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장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명분을 잘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명분 속에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도 죄의 노예가 되고 종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 포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묘함입니다. 교묘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수를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누구다?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공격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번 주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유다인들이 자기네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얘기합니까? 갈리오라는 총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제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력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만과 모르드게의 전쟁 같지만 개인적인 전쟁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진 역사하심과 구원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기 때문에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볼 수 있지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스더 입장에서도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이 고난 속에 숨겨진 놀라운 역사와 뜻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보면 어떤 걸까요? 그렇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포장해서 오는데 우리 이것을 어떻게 할까?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라고 할 때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내게 유혹이 오고 넘어짐이 있고 공격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지는 것 같지만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면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와 찬양의 삶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하다 포기하지 말고요. 여러 번 부르짖으세요. 여러 번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한 번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 번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윤슬 목사가 다시 1000번째 예물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주님께 주신 복된 날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는 복된 아버지 하루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사탄의 공격은 계속적으로 아버지 포장하여서 아버지 교묘한 방법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감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코로나도 속히 이 땅 속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를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이 하나 되어주고 통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수능을 위해, 수술을 앞두고, 아버지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의 배우자의 문제를 가지고, 진로와 학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의 말 못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가정, 생업, 일도,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예담교회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증인된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 앞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도서관 위에 함께 해주시고 예담제가 복지센터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간 윤수일 목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재용 사모님, 예찬이, 예진, 예원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1천 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뜻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